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코람데오 인 크리스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신앙생활을 그래도 오래 해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이 그 before 또는 in front of거든요. 뭐뭐 앞에서. 그래서 before God, in front of God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그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귀한 말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라고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눈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귀한 말입니다. 그쵸?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사람들의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다르죠. 평가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누구에게가 맞아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아내와 남편에게 잘 보여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기 자리를 찾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코람데오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이고 귀한 삶에 대한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성도의 삶의 방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신약에 와서 엄청난 빈도로 나타납니다. 96번 정도 그 말로만 쓰여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두 표현은 물론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긴 하지만 오늘은 이 두 표현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신약에도 이런 표현이 쓰여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인 크리스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 그러니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분명히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좋은 얘기예요. 그죠? 맞아. 사람들 앞에서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살자. 거기가 기준이다. 누구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좋은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있다면 어느 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까요? 그쵸?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이게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인간의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그런 나름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생각, 신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런 것과는 그러니까 다만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셨습니까?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일을 잘한다. 주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에 대한 감각이 일단 별로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면 그걸 놓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의미 있으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려면, 그게 생명을 낳는 것이 되려면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만 있다면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경건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거나 정반대로 자기 자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데 그 자기 자랑과 자기 절망은 뿌리가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 자기 자랑, 막 자신감 막 뿜뿜 이런 것과 자기 비하, 나는 부족한 이 겸손을 넘어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이 두 가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서로 달라 보여서 완전 다른 근원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뿌리는 똑같아요. 하나예요. 뿌리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있어요. 그냥 자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만 있으면 우리는 자기 자랑이거나 자기 절망이거나 이 두 자리,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이 죄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기 자랑과 자기 중심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니라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걸로 안 서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섭니다.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믿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예수의 은혜를, 사랑을 믿어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넉넉하게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라는 겁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통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그렇게 있게 되어진 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되게 이상한 표현, 낯선 표현일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예수 안에서라는 개념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신 앞에서 살아가는 나만 있죠. 그죠? 거의 모든 종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 앞에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름 의미 있게 살아나가려고 하는 노력이고 시도이고 추구예요. 그쵸? 교회도 그런가요? 우리 복음도 그런가요?
예수 안에서 없이 하나님 앞에서만 있으면 교회도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예수 안에서 없다면. 하나님 여기, 신이 여기 있고 그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가만 유일한 삶의 문제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대부분의 종교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나 무슨 이슬람이나 뭐든지 간에 어떤 절대적인 존재 앞에 내가 나름 자기 스스로를 갈고 닦고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가 없으면 사실은 이런 모든 종교적인 추구는 사람을 두려움과 절망에 몰아넣는 것이 전부인데, 그런데 그 감각이 없어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요. 여전도 회장도 하시고요. 열심히 봉사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뭐 부침개 전도 그런 거 맨날 해가지고 뭐 하고 새벽 예배 나가지고 다 하시는 분이셨는데, 저한테 몇 차례 저한테 물으셨어요. 나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예수는 왜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열심히 살면 되는 건데 예수는 도대체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그 어머니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 예수 안에서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복음을 제대로 잘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참 기쁨, 예수 안에서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 용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주간 동안에 잘 살았으면 대표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시고, 한 주간 동안에 잘 못 사셨으면 대표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을 못 하고,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못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기준이면 여러분들 중에 오늘 교회에 나오셔도 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이번에 캠프 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나오셔도 되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아무도요.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자기의 권리로, 자기의 자격으로. 하나님 밖에서 스스로를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느니라. 예레미야에 말씀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성실한 무슨 그럴듯한 일을 할 때에도 언제나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 욕망이 있고 자기 자랑이 있고 자기를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누구 안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복음이 능력이 없는가? 아니요. 복음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정말로 그것을 믿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만이 낳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복음 안에,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갈고 닦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 그게 전부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자기를 바꿀 수 있나요? 인간 안 변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들 아시잖아요. 인간 한 변에. 복음은 그러나 복음만이 낳는 변화를 낳는데, 그런데 복음이 낳는 변화란 다만 사람이 좀 더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거짓말 좀 덜 하고 조금 더 성실하고 이렇게 예배 끝났을 때 청소기 좀 더 많이 밀고 물론 그거는 복음이 만들어낸 변화의 결과일 수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것 자체가 변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 종교인도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성실하게 얼마든지 착한 일 많이 하며 얼마든지 봉사하며 살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 나타나는 변화라고 하는 게 종교적인 열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 종교인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죠. 하루에 5번씩 다들 기도하시죠?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타 종교인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해요. 종교적 열심을 변화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복음이 만들어내는 변화란 그런 변화가 아니라 자기가 부인되는 겁니다. 자기라고 하는 죄의 이 묶음에서, 매임에서 벗어나요. 자기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구나가 고백되는, 그래서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고 확인하고 스스로도 고백하고 주위의 사람들도 그것을 늘 보는 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잘해서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집트에 쫓겨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반쯤 절반의 사실과 절반의 진실로 그렇게 할 때 부끄러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편드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다른 관계 속에 서기 때문에 확인되어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구나, 내가 부인되고 예수가 내 안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삶의 방향이고 방식인 이런 변화예요. 이런 변화.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평생에 걸쳐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옷 입고서 이렇게 막 다니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옷을 입는다고 하는 거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흉내를 낸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닮아간다. 예수 안에서. 이런 변화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좋은 말이고 맞아요. 제대로 쓰이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근데 예수 안에서가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밖에서 스스로가 행한 것들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면 통과할 수 있으면 나는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락임. 이런 구조가 될 텐데 그거는 복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게 된 자들이 되었어요. 요 문장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오늘 요 말씀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2절 본문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보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누구에게 편지하냐면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는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그죠? 교회.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바울이 전통적으로 바울서신은 13개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4개는 개인에게 보내고 9개를 교회에 보내는데 그 중에 6개의 편지에 서두에
바울이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보내요.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여기 차트를 보여주시면요. 예. 고린도전서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 그죠? 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편지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두 서신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성적 잘 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거 다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는 100점 맞았어. 넌 80점이지. 너는 안 되겠다. 이런 거 아니고 예수 안에서 모두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예수의 공로로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장하고 자라가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서 성장합니까? 제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일이 아이들 보고 자라라는 겁니다. 야, 자라라. 야, 자라라. 저희 아이들이 안 자라가지고요, 주여. 위협과 협박으로 통하지 않아요. 제가 남다른 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하여튼 제 속도를 따라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느긋해요. 저는 느긋한데, 왜냐하면 그 민기 고 나이 때 제가 그 민기보다 작았어요. 유나 그 나이 때 제가 유나보다 훨씬 작았어요. 근데 이만큼까지 컸어요. 때가 되면 다 큽니다. 자라가는 일이에요. 그 자라가는 거는 내가 자라가야지 해서 자라는 게 아니죠. 부모가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밥을 먹이고 공부를 시키고, 그죠? 부모 안에 있으므로, 그 가정의 집에 함께 있으므로, 너는 키를 재니 130을 넘지 못했구나. 130이 될 때까지 밖에서 잘하고 돌아오너라.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1장 3절 4절에 믿음과 사랑이 자라납니다. 이전보다. 데살로니서 1장 3절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죠? 개념이 자라난다, 풍성해진다라는 개념이에요. increase예요. 그리고 자라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 힘을 주시는 것으로 그를 힘입어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요?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때만한 일을 해가지고 아빠 나 100점 맞았어. 물론 좋죠. 그죠? 그죠? 그 아이가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님이 그냥 엄청나게 칭찬하고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 그 자녀를 키운 부모가 영광을 받고 자녀도 영광을 얻게 되죠.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짐으로, 풍성해짐으로. 이게 우리 안에서, 성도들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감사를 누구에게 하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당신들 참 훌륭합니다. 믿음도 성장하고 사랑도 자라나갔네요.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옛 방식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합격점을 받아야지만 하는 이 종교적인 열심을 놓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나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누가 자라나가 아니고 서로가 하나님의 큰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서로가 서로 안에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 자리에 다 같이 서시는 램스타인 한인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 아무리 애를 써도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뿐이시고 영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누려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예수 안에 놓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힘입어 자라가게 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삶으로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입어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